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1절에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안타까우면서도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늙고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조금 늦추거나 빠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늙어지고 죽어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리더라면 다음 리더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늙어진 사무엘도 어찌할 수 없었던 자식의 문제가 불거지죠.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4절에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가 불거지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5절에 사무엘은 늙고 사무엘의 자식들은 사무엘의 길을 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당연히 여기 모든 나라들이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볼 때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애굽,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의 제도가 이스라엘의 제도보다 훨씬 안정돼 보이고 강력해 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한 모든 나라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생각은 단순한 정치 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포기하는 심각한 영적 타락과 배교의 현상이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 7절과 8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마스라는 단어인데 업신여기다, 멸시하며 걷어차다, 거절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자신들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정 정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하는 행위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출애굽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속적인 힘과 인간적 체제를 구원자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정욕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7절과 8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요구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과 절대 주권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세상 나라의 방식을 쫓는 배교 행위였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그런 판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삶과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 인간적 수단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유혹을 날마다 떨쳐내야 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아닌 것을 내 삶에서 떼어내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바닷가에서 바닷가의 따개비처럼 하나님 아닌 것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돈이, 명예가, 건강이, 관계가, 자존심이, 그것들이 붙어서 하나님인 척 하려 할 때 냉정하게 떼어내야 돼요. 그러나 내 힘과 의지로는 그 단단한 따개비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우상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냉정하게 떼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따개비가요, 자동적으로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이게 쉽게 안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9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10절부터가 왕 제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11절을 보시면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에게 왕의 말을 끌게 할 것이고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총알바지가 된다는 거죠. 화살바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 아들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거야. 왕의 아들들을 군사로 모집하고 전쟁을 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12절에 왕을 위해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13절 딸들은 노비로 삼을 것이다. 14절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거둬다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5절에 소산의 11절을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야.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16절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노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17절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경고가 18절이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본래 하나님께서 열방과 같은 왕 제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과 같은 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그 자체가 곧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왕 제도 자체가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왕이 세워지면은 그나마 백성이 좀 평안하겠지만, 나쁜 왕이 세워지면요, 고통을 받는 거죠. 온 세계가. 트럼프를 한번 보세요. 트럼프 같은 사람을 세상에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니까 온 세계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세속적 욕심에 따라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왕을 요구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이 왕 달라는 거 취소할게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9절에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다 아뢰자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백성들의 미련한 요구가 완전히 수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왕, 건강의 왕, 명예의 왕, 자존심의 왕, 지식의 왕, 온갖 자신들의 왕을 세워놓고 그 왕들이 자신에게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자존심을 세워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우리가 왕으로 섬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